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주님을 향해 주의 말씀 따라 살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에서 69편을 통독하겠습니다. 68편 다윗 찬양시 선민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 19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실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 19에서 21절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 찬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2에서 23절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승리의 보장 찬양 주께서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리라 하시도다. 24에서 31절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과 열방의 하나님 경배 예언 24에서 28절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의 찬양 예언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29에서 31절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경배 예언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32에서 35절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촉구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본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작시 배경이나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본시는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소로 옮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의 회고와 승리를 확신하여 드리는 찬양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본시는 과거 기록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다양합니다. 69편 다윗 비탄시 반역의 깊은 물에 빠진 왕의 탄식 및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간구 1에서 4절 반역의 깊은 수렁에서 올리는 고뇌의 절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5에서 12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당하는 억울한 순환의 호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3에서 18절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부르짖는 간구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19에서 29절 하나님의 종에게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주는 자들에 대한 주의 분노와 공의의 심판 간구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에서 36절 하나님의 구원 확신에 근거한 찬양 서원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의 복락 선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본시는 다윗의 시편으로 저작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의 배반이 암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대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두 번째 곧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본시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거듭되는 반역의 깊은 수렁에 빠진 늙은 왕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간구가 어우러진 애절한 비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 가운데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언으로서 신약에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시는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69편 36절을 보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의 후손이 상속받고 거할 곳이란 우선 이스라엘 땅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상속하고 거할 곳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그의 말씀대로 사는 일 등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서로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모든 언약은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세상을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